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5월의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시편 127편 1절 말씀. 아멘.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구원과 도움이십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능히 이겨낼 힘과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오니 환난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을 향한 고백과 기쁨이 넘치도록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교훈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가장이 되어 주옵소서. 목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목자의 삶과 헌신을 통해 목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위로를 얻는 목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샘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 마음의 근심과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와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광야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충만히 경험되게 하시고 어려움 중에 있는 이웃에게도 그 은혜를 끼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세상을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세상 모든 나라와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국민을 돌보게 하옵소서.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열방 가운데 주의 교회를 세우는 선교 사역에 부족함이 없도록 선교사들을 도와주옵소서. 이들의 건강과 자녀들을 지켜주옵소서.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여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행복한 하루를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서 4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4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았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람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으로 죄의 성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하면 곧바로 떠오르는 단어가 거룩입니다. 구별된 영역에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거룩하게 하시는 장면들, 면면들이 이제 레위기에 소상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거룩이 이스라엘 가운데 전해지면 전해질수록 동시에 드러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부정과 죄의 허물입니다.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허물이 동시다발적으로 드러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속죄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지, 인간의 죄의 성격이 무엇인지가 명료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죄의 성격은 무엇인가? 첫 번째,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가 죄의 성격이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2절에 표현된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입니다.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안일한 생각은 이것입니다. 설마 저 사람은 아니겠지. 저 사람과는 이 죄라는 주제가 무관할 거야 라고 하는 이 생각의 안일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은 안전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입니다. 하지만 3절에 보십시오. 3절에 보시면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하였습니다. 이 제사장은 거룩이라는 영역, 이 지성소를 기준했을 때 그 영역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백성 일반에게 이런 말을 듣기에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설마 저 사람은 안 그럴 거야. 우리와 같지 않을 거야 라는 이 생각을 이 투영하게 적합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내용을 보면요.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하는 이 가정의 상황, 가정이지만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그 상황을 전제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설마라고 할 수 있는 그 대상이 무너질 수 있다. 언제든지 누구든지 이 죄라는 주제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소상하게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그릇 오해할 수 있는 이 안일한 생각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는 안전할 거야 하는 생각입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이 공동체가 함께 있는 이 상황에서 이 공동체 전체가 타락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하는 이러한 생각입니다. 한 사람은 패하거니와 공동체가 함께 있으면 우리는 안전할 거야. 우리가 하나 되어서 으쌰으쌰 하면 이 죄라는 주제는 우리를 완벽하게, 나를 통과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완벽하게 비껴갈 수 있을 거야 라는 안일한 생각입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13절에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범하였으며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온 회중이 단번에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할 가능성까지도 23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군중이 비도덕적으로 단번에 변할 가능성에 대한 사회학적인 연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책도 나왔죠. 이 개인은 도덕적이지만 집단과 사회는 비도덕적일 수 있다. 도덕적인 개인과 비도덕적인 사회라는 책을 어떤 사회학자, 신학을 기반한 사회학자가 쓰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군중 일반이 집단적으로 이성이 마비된 상황, 이것은요, 우리의 현대사나 또 전 세계적으로 드러났던 이 현대사 가운데 너무나도 자주 일어났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죄는요, 누구라도 그 죄라는 주제에 개입될 수 있다. 죄라는 주제가 누구에게라도 닿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어떤 상황에서라도 닿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염두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성격입니다. 아울러서 누구든지 우리가 이 주제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다. 사람이기도 하고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죄의 두 번째 성격은 무엇입니까? 하나라도입니다. 하나라도가 바로 죄의 성격을 규정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죄가 너무 중차대한 일이라고만 여깁니다. 물론 죄가요, 무거운 주제이죠. 하지만 무거운 죄들만 죄라고 여기는 또 그릇된 생각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 심사참배라든지요, 간음, 바람을 피면 안 된다, 이런 일들에 우리가 과도히 경계합니다. 물론 그런 일들에 경계해야 되지만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대제를 통해서 집중할 내용은요, 죄는 지극히 사소한 것 하나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말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계명 하나라도 범한 것이 죄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뭔가 중대하고 심각한 죄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에 지극히 작은 이 티끌과 같은 요소 하나라도 주님 앞에 죄가 되고 그것을 빈틈 삼아서 이 죄의 권세가 우리의 삶에 활개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죄도 죄입니다. 여러분, 이 지극히 작은 것 하나 범한 것으로 인하여서요, 수송아지가 죽어나가야 되고요, 피가 뿌려져야 됩니다. 이렇게 복잡난해한 속죄제 과정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것 역시 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사소한 문제들까지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한다 하는 거예요. 전반적인 깨끗함, 전반적인 거룩함은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거룩은 잡티 하나 없는 거룩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라도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죄의 성격 세 번째로는요, 부지중해입니다. 부지중해. 13절에 보시면 부지중해 범하여라고 분명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가 되는 것을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악한 의도를 가질 때만 그것이 죄가 된다라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속죄제의 대상이 되는 죄는요, 부지중해 범한 죄를 깨달을 때도 그것이 죄가 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의지적으로 우리가 죄를 짓는 것 물론 우리가 지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차대한 죄들도 지양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우리의 관계에 너무나도 큰 아픔을 주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런 의도로 말을 안 했는데 단순히 지혜가 조금 부족함으로 인하여 했던 말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관계가 끊어지는 일들, 극단적으로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 일상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영역은 어디까지이냐? 의식적인 영역을 넘어서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지중의 영역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세 번째 특징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구라도, 또 하나라도, 그리고 부지중해, 이 세 가지 죄의 성격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가 죄를 예방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깁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이 죄의 성격 세 가지를 들으면 들을수록 나는 누구에라도 해당될 수 있는 그 죄에 나도 언제든지 해당될 수 있다는 좌절이 우리를 찾아오고요, 하나라도 지으면 안 된다는 이 부분에 하나 이상의 죄를 언제나 짓고 있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죄인으로
드러난다 하는 겁니다. 예방이 되기는커녕 우리에게 좌절을 끼친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부지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죄를 짓기도 하지만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여서 우리가 부지 중에 했던 말과 행동으로 누군가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그러한 죄인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뿐이지 이것을 안다고 예방하고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기를 읽을 때 솔루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라도 죄인이며 또 나도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뿐만 아니라 왕창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 죄의 권세 안에 죽었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의 공로에 의지하여서 우리는 의인이라고 선포되었습니다. 부지 중에 우리는 계속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릇된 일들을 반복해서 우매한 일들을 반복해서 지을 수 있는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인들이지만 주님께서 그런 무지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야말로 이 레위기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의도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라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나라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지 중에 죄를 지을 수 있는 내용에 언제든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만은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공로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구원의 기쁨을, 이 죄의 성격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더 소스라치게 놀라며 깨달으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